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육체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러면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육체를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 어제 본문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거룩한 것들도 있고 거룩한 행실도 있고 거룩한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계속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들이 튀어나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시 그러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죽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도 부끄러운 말도 다 내려놓고 뭐 음란도 다 버리고 음란과 부정과 그 마음 없는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핵심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우시면 좋겠어요.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럼 사탄이 계속 또 이야기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택하신 자냐. 너 하는 거 봐라. 네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너 안에서 나오는 그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분냄과 노여움과 비방과 너 하는 일 봐라. 네가 무슨 거룩한 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너의 삶에 형통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탄의 기준인 거죠. 사탄이 우리 안에 참소하려고 그렇게 불어 넣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내가 너 택했다. 네가 이제 너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거다.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 안에 놓고 살아가신다고 한 그 예수님마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택하심 받았고 거룩하게 된 자고 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3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고 거룩한 자고 사랑받은 자다. 계속해서 사탄이 참소한다고요. 너희가 뭐가 그러냐고.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은 자다. 나는 안 그렇다. 맞다. 나는 안 그렇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자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무엇을 옷 입어야 되느냐? 그 앞부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모든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무엇으로 옷 입을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옷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벗었기 때문에 죄악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거룩하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서로 하는 거죠. 용서와 용납은. 누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라는 건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것은 내가 마음이 많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겸손으로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리의 기준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됐기 때문에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가능한데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참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15절에서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많이 연약하게 살거든요. 또 세상의 기준들 사탄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공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평강을 사라지게 해요. 근데 지금 그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저는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지 않으면 평강은 계속 깨어집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감사를 계속해서 없앱니다. 그럼 전부 다 불만이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더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요. 근데 감사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왜 이거밖에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강의 사람 자체가 변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16절부터 이제 16절 전체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택하심 받았고 거룩한 자고 사랑받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내가 옷 입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채워야 됩니다.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씩 자기 자신을 점검해가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공동체가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가르친다라기보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게 들은 말도 있지만 또 내가 들었는데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들은 말씀이지만 또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모이면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죠. 이게 또 우리의 예배일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도 지금 감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감사한 일이냐고? 아니요, 감사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버릇이 있었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항상 입에 이게 달고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주여. 주여.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그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길 가다가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놀래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주여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일에도 무슨 일에도, 내가 하는 말에도 일에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또 다른 예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족 윤리라고 하는데, 가족 윤리, 나중에 종들과 상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 윤리보다는 집안 윤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런 상전과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집안에 있었으니까 집안 윤리라고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굉장히 이제 아내들이 싫어하는 본문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남편들을 이렇게 그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방법이 사실 이거예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군림하면 안 되죠. 그 남편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의 말에 순종해주고 남편을 잘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 복종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여자들이 남편에게 남편을 이렇게 그 복종하지 않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반대로 알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좀 복종해라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사랑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괴롭게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 주지만 남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역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께도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나타날 수 있구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또 부모에게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이고, 아비들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뭐 저기만 그 아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이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이병에 왜 걸리느냐?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이 화가 나서 그래요. 뭔 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자꾸 길을 꺾고 힘들게 하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할까봐 이렇게 짜증을 먼저 내는 것이 중이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아이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말도 잘하던 아이들이 점점 혼나고 그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줄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자녀가 완전히 기가 꺾이도록 그렇게 그 내리 누르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고 진실한 관계여야 되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진실한 관계를 또 가족 안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종들에 대해서 나오죠. 종들아,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것은, 우리는 일상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꼭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께 일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냥 월급만 받고 그렇게 일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있다.
상 주시는 분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잖아요. 이 은혜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행실에 대한 보응은 있다, 상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실하고 더 많이 살아가고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상전들에게 이야기하죠.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한 행위대로 역시 그렇게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항상 윤리적인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옛 습관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게 입에 부끄러운 말이고, 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용서의 법칙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주기도문 밖에,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네가 한 대로 상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많이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입에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걸 좀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여, 놀라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다. 내가 마음을 좁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으니까, 면류관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지금의 마음 씀씀이가, 사람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였는가,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택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너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이 큰 사랑이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사랑한 존재가 있느냐,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품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택하심 받고 거룩한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다, 오늘 하루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대로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